방금 말한 오늘 법문의 주제는 자성무소유면 직견노사나 곧 부처님을 뵐 수 있다 하는 그 개성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개성으로 나는 봅니다. 물론 그런 개성과 의미가 상통하는 개성이 반야경에도 많습니다. 금강기능만봐도 한 2개가 있죠. 범소유상 개성, 약이 색견할 이음성과 그 개성, 또 법화경을 보면 열애수량품에 부처님께서 최초로 언제 불관을 이루셨다는 그 수량품 말씀, 또 그 이후로 부처님께서는 주로 사바세계에 계시면서 오셔서 혹은 다른 국토에서 수많은 번화보살을 길렀느니라 하는 그런 귀절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대승불교에서 그렇게도 역설을 했는데 2600년, 부처님 가신 지 2600년이 되도록 부처님을 뵌 분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도 없죠. 겨우 무착 세친 시대 때 미륵보살님이 오셨을 때 불신관, 삼신설이 정립이 됩니다. 그때사. 그런데 그 후로 지금까지도 그 삼신 개념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분들이 육아행 학파의 조사님들인데 유식, 제8식 아르야식 개념으로 불신을 받고 또 그보다도 더 먼저 나신 마명용수 같은 걸출한 정말 부처님 이후 제2의 붓다다 하는 용수보살, 칭용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도 공해가지고 공의 개념에서 불신을 법성신이라고 해가지고 반야경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 그 상호가 나오거든요. 장엄상이. 그래서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승불교, 그래서 대승불교의 키워드라고 그래요. 대승불교의 표라고 할까요? 이게 일체법 무자성이에요. 한마디로 대승불교를 정의하자면 일체법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 모양을 띠고 나온 것 내지 생각, 관념 요것까지도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것까지도 전부를 속속들이 뚫어봅니까? 없다 그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공은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공 해석은요. 무자성이에요. 아주 그냥 무자성. 일체 법은 실체가 없다. 다 허망하다고. 실체가 없다. 아니 그렇게 돼버리면 허무주의지. 그래서 유식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인도 불교가 망해버린 거예요. 무아를 왜곡되게 해석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인도 불교가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 불교는 거기다가 플러스 부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까지도 없다는 거야. 무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아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수들이나 또 많은 상당수의 내가 논사로 키우려고 하는 분들, 아주 보물 신도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화엄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즉
식견노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문수보살님이 자장률사한테 전해준 거예요. 이 개송을 전해주시면서 이 개송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다 하시면서 자장률사 그때 당나라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려고 문수 석상 앞에 가서 일주일 기도한 그 자장률사한테 이 개송을 전해준 거예요. 화엄경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때가 80화엄 나오기 이전입니다. 나는 그 자장률사에 대해서는 자장률사를요 전번에도 조금 이야기했는데 아마 한국 불교사에 가장 반듯한 부처님 제자로 봅니다. 5년나 그보다도 더 평가합니다. 다른 이 선승들 조사선 다 아니고 이 자장률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분은 중이 된 이후로 정말로 금계를 잘 지켰어요. 계율을 엄정하게 지킨 분이야. 깨끗하게 살다 간 분이라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고 학문도 화엄경을 설할 정도 교학이 있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상당히 평가하는데 문수보살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분한테 이 개송을 준 거예요. 자, 자성무소유. 그 말은 뭐 말이냐?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문제다. 자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일체법 무자성 해버리면 실체로 해석해주고 그때는. 근데 여기서는 자성 무소유 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이제 마음, 일심, 진여, 그러니까 의식 이전, 진짜 본래 면목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한테 좀 이해를 못 하실 거니 아쉽습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자면 참 어렵죠. 무소유, 가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무, 없어. 소유, 소유한 것이 없어. 자성 무소유, 가진 것이 없어. 무소유,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래. 세상 만사는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은 이 관념까지 생각까지 어쨌든 모든 것은 허망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것이 없어. 오래갈 수가 없어. 모두가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가진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소유 이렇게 이제 해석해 줘야 돼요.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착하지 말라. 모든 것에 착하지 말라. 이 몸뚱이에 대해서 착하지 말고 처자에 대해서 착하지 말고 이성, 남녀간의 이성에 대해서도 빠지지 말고 착하지 말고 재물에 대해서도 착하지 말고 권력, 명예, 지위에 대해서도 착하지 말고 전부 내려놔버라 거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전부를 내려놔버라. 욕심, 집착 전부 내려버려라.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살 맛이 없게? 그러나 법에서 볼 때는 요거 정답이에요. 전부 내려놔버려라. 전부 내려놔버려라. 원망도 미움도 내려놔버려라. 전부 내려놔버려라. 생각, 기억, 과거, 로맨스 전부 내려놔버려라. 생각.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거예요. 일체를 내려놔버려라. 행복 영원하지 않다. 대통령 5년이요. 5년. 안 그렇습니까? 왕 내가 과거생에 양무제였거든. 48년 제율했어. 그것도 영혼에서 볼 때는 순간이요. 영원하지 않더라고라. 그런데 그 명예, 지위를, 재물을, 그 사랑을 붙들고 그거 오래 갈 줄 알고 그 중생들은 아직 올인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거든. 그래
그래서 집착하면은 고통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집착해서는 고통이 옵니다. 고통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내려놔버릴수록 여러분 내려놔버릴수록 업을 안죠. 업을 안죠. 내려놔버릴수록 업을 안 짓고 내려놔버릴수록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더 가벼우니까 그렇게 홀가분하니까 마음에 짐이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성중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아라한이 될 수 있고 보살이 되는 거예요. 놔버려야 돼. 일체를 놔버리니까 일체를 얻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빛으로 와 계신 부처님 말씀. 일체를 놔버렸더니 일체를 얻을 수 있다고, 얻었다고 말해요. 그 일체 얻은 것은 뭐냐? 영원한 행복환이에요. 지복. 그건 도중에 끊어질 수도 없어요. 붓다의 경계에서는 영원한 행복만 있단 말이에요. 지혜, 자비, 삼매, 생명도 영원히 죽지를 않아. 불사의 경지에 강한 분들이 붓다예요. 모든 것을 다 얻어버렸다고 하라. 그런데 사실은 자성이 자성, 자기의 본래의 성품, 요걸 해석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이 몸뚱이의 본체까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몸뚱이의 기체, 본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인간론을 쓸 수 있어. 이걸 모두면 절대 안 돼. 서양이나 동양 철학이 전부 이건 100점 줄 수 없는, 점수 못 줄 수 없는 것이 요거예요. 이 인간 생명 비밀을 몰랐거든요. 그래 놓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생각해가지고 자성을 생각해야 돼요. 자성은 허공같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지만은 일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했다는 것은요, 능력과 지혜와 청정과 긍정적인 것, 아주 순수한 것이니까 나쁜 것이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것만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지금부터 1200년 사람이죠. 선종을 개종한 분인데 중국에 그분이 뗄나무꾼이었거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견성을 해놓고 보니까 견성만 해도 그 후에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세상에 나보다 나 이상으로 머저리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무식한 놈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아 놓고 보니까 견성을 해놓고 보니까 그 나라를 흔드는 지식인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내한테 와서 합장하고 삼배하고 무릎 꿇더란 말이에요. 이거 대단하죠. 근데 내가 학식이 문제가 아니지 이제. 학식이 문제가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 안 받는다 해도 갖다 준단 말이에요. 돈을.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현지사 적수공권으로 시작한 거예요. 돈 돌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거든. 전부를 놔버리니까, 착을 놔버리니까, 일체에서 착을 떼버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윤회에서도 벗어나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혜가. 나아가서 상나가정의 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보살까지 될 수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붓다까지 될 수 있더라고요. 일체를 놔버린 것이 그렇게든 전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성무소유 하면은 직견노사. 일체를 놔버린 정도의 경지에 갈 정도로 깨치면 그만해요. 직견, 그 견자는 해나 견의 뜻은 깨치면 그런 경지에 올라가면 그 말이에요. 비로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신불, 노사나불을 뵌다 그 말이에요. 그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참불 내려버릴수록 깊은 산매에 들어가요. 공부를 하면은 집중이 쭉 돼가지고 선정에 들어가고 산매에 들어가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을 뵈니까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도 위대해서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천만은 우리 부처님하고 비유해서 비유가 안 돼요. 그것은 거라지 똥통에 빠진 거라지하고 구강하고 비유하라고 하면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그보다도 더해요. 우리 부처님의 위대함이. 화엄경에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위대함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처님은요, 이 형상도 그렇고 32상 80종호 생김새도 그렇고 능력은 무한대예요. 100억 광년이나 되는 저쪽 공간을 순식간에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을 서로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부탁끼리는요. 지금 우리 광명만덕님 대단하게 올라갔습니다. 법력이요. 태사부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